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교회당에서 또 각 타주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회복하는, 또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디로 자꾸 가겠다, 가면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14장에 계속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15절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말씀을 지킨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너에게 성공을 갖다 준다든지, 너에게 건강을 준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물질과 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도 신명기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 당시에도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디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에 따라 우리의 고민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거룩한 고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민을 할 것이냐. 지금 세상의 문제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이 가정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이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천 년 전부터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어디에 새기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 생각이 병들고 영혼이 고통받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는 그곳에 병 고쳐라, 생각을 똑바로 하라, 마음을 반듯하게 하라, 이런 윤리, 도덕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너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자, 오늘 사랑이란 단어와 말씀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이게 구약의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사랑하냐? 우상을 사랑한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 말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욕구,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공 이런 것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노예로, 속국으로, 고통으로 살아가니 도저히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이제 에레미야서 보면 나오죠. 그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겠는데 그 언약은 내 법을 그러니까 내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아예 돋보르겠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짓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담으라. 그리고 너희가 자녀를 가르쳐라. 이래 놨더니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고 하다 보니까 늘 전쟁에서 고난당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제는 도저히 너희 안 되니까 니들 생각과 마음에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말씀 그것을 내가 니들 생각에 두고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구약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새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뭐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또 다르다 말은 another,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 그러니까 같기는 같는데 또 다른 보혜사. 완전히 틀리면 different 보혜사로 얘기할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생각과 마음에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보혜사가 없고 예수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말은 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미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미국 법을 지킨다는 소리예요. 누가 미국을 사랑합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미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미국을 사랑합니까? 백인이 미국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프리칸들이 미국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아시안들이 미국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유러피안들이 미국을 사랑합니까? 법을 지키는 자가 미국을 사랑한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라요. 거기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안 돼서 아담하고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의 요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심, 이걸 가지고 사단이 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유혹인지를 몰라요.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 윤리 도덕 해야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선악과 따먹지 마. 말씀을 사랑해. 그런데 사단은 옳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돌아서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만 맞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참이다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 준 것 저거 준 것 그 뭐 재벌들은 그럼 늘 갖고 있는데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자들은 늘 갖고 있는데 뭘 그런 건 아니겠죠.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끝까지 목자로 다윗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게 부족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사울이 나를 공격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니.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문제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성 자체, 그 사람 생각과 마음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뭐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늘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1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들이 이게 회복되면은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모든 두려움을 없앱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보톡스를 아무리 발라본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늘어져요, 이게. 계속 다크서클이 생겨요. 계속 점을 빼도 시커먼 게 자꾸 엎혀요, 이게.
왜냐?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갖다 주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누가 불만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시커먼 데로 안 가잖아요. 밝은 데로 가잖아요. 예? 그래 보이니까. 사람도 영도 말이죠. 기쁘고 감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끌린다니까요. 아, 저 사람 한번 대화했더니 죽어도 대화할 싫은 사람이나 어둡거든, 사람이. 어두우니까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예. 아예 한번 만났는데 사람이 끌린다 이 말이에요. 왜냐? 뭐가 사람이 밝아요. 감사가 넘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 이게 전달되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 사소한데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구나. 이것이 뭐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는 중국 한자를 이렇게 해석한 게 그렇습니다. 한국 성경 들어오기 전에 중국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보혜사. 그 영어로는 advocate. 이제 그러면 영어로는 그런데 이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 곁에.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뭘 갖고 있냐? 우리를 위로해주는 위로자 컴포를. 우리를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다. 우리의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자. 그리고 대변자. 대변자 다시 말하면 변호사.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 대변자. 그리고 우리를 돕는 헬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그분이 뭐죠? 우리에게 너 죄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 죄 다 끝냈으니까 넌 죄 없다. 그럼 뭐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한테 가서 자꾸 구걸하고 사람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어디로 가고 없을 때 이제 뭐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썼는데 에드보케이트 영어로 썼는데 이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다. 거기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다시 말해 advocate, 파라클레토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우리의 대변자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위로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는 헬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 번째 보혜사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보혜사 되시는 그분이 내가 어디로 가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another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같은데 다른, 예수님과 같은데 다른, 그걸 보고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면 이제는 뭐죠? 주님이 안 오셔도 영원히 주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더 좋은, 구약에 이야기했던 새 언약, 너희가 생각과 마음에 내 법과 말씀을 새기겠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죠? 마태복음 4장에 영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니면요, 양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 그리 안 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전에는 뭐죠? 뭐 피 뿌리고 막 이거 다 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한다. 그럼 우리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 여기서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이걸 뭐죠?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보혜사 대신 이 성령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거짓의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요, 진리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끌려들어가냐?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끌려들어가요. 그게요, 죽을 길일 줄 모르고 그게 유익한 길로 생각하고 착각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또 진리를 전파하는 그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냐 성령이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진리의 영이냐 아니면 욕심을 이루게 부추겨서 움직이는 영이냐? 저게 귀신 들렸냐? 저게 성령의 역사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진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 뭐가 거짓입니까? 말씀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자기 욕심, 전부 다 거짓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그랬어요. 양자의 영.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관계십. 관계십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뭐죠? 막힘이 없어요. 네. 아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 알았어. 아버지 하면 뭐 안다니까 다. 그럼 우리는 모를까 싶어가지고 아버지. 금식하면서 아버지 하면 목소리만 도 알아요. 벌써 왜냐?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지금도 위로자이시고 여러분을 보여놓은, 여러분들 사람에 가서 뭐 따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변호자요, 대변자요. 사람에 가서 뭐 도와달라고 소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속에. 할렐루야.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뭐가 와서 회복된다?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죠. 부자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부자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도 종교 없어도 돼요. 그죠? 뭐 줘서 감사합니다. 뭐 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부자들은 다 있는데 뭘. 그 예수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진리예요. 네? 우리가 어떤 곳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억울함과 당해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한다면 우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거 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아세요. 예. 그럼 주님 뭐 어디 갔습니까? 예.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시고. 그죠? 그 어려움 왔다고 예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에 푹 빠져서 예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시키는 거죠. 예. 그럼 어떡합니까? 힘이 생기면 딸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도 딸려오고, 경제도 딸려오고, 예? 길도 여신다고 하나님. 절대 두려워하지 않대요. 종의 영을 받았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끝. 그 말은 뭐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 다윗이 요셉이 바로 그랬어요.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우리는 요즘 비행기나 있어가지고 요즘 뭐 이제 책이 있어가지고 각 나라를 연구하는데 그때는 뭘 어떻게 합니까? 집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이죠. 형들한테 그것도 살해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근데 일면 생식도 없는 그 컬처도 다른 언어도 다른 그곳에 노예로 끌려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억울한 일도 많은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대변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이 자녀는 죄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뭐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그거 뭐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그 불신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도 그래 안 하는데. 큰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 다시 한번 불신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안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네. 왜냐? 예수가 보혜사요, 성령이 보혜사인데 예수를 받는데도 돌아서는 사람들, 예수를 말하는데도 돌아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죠? 성령이 그 안에 오실 수 없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무슨 성령이 어딨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딨냐 도대체? 보지도 못하고 봤는데도 안 보여요. 봤는데도 예수로 안 보여요. 그냥 저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 눈은 있긴 있는데 진리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저 사람 사귀면 돈이 되냐 안 되냐? 저 사람 사귀면 내가 성공하냐 안 하냐? 이것만 보이지. 그게 진리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은, 오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 거지. 불신자는 뭐죠? 영적인 고아입니다. 고아의 특징이 뭐죠? 부모가 없는 겁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헬프해 줄 사람이 없고, 누가 한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커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고아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셔서 죄가 없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계시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적인 고아예요. 그들은 뭐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자 돼도 두려워하고, 팬데믹 안 와도 두려워하고, 팬데믹 와도 두려워하고. 왜냐?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완전히 번데지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영. 절대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아예 거짓이, 인간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뭡니까? 사람의 말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을 갖는 게 기준이에요. 그걸 하려면요, 우상숭배, 뭐 별것 다 합니다. 뭐 명상 다 합니다. 왜냐? 힘을 가지고 치유가 될 만한 거는 다 합니다. 그리고 복이 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거짓의 영.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예수 없으면 딸려가게 돼 있어요.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한 40일 동안 보이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늘 보좌로 가시면서 다시 주의 성령을 보내주고 다시 오겠다는 거죠. 자, 20절에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시니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겠다. 감사할 일이죠. 성전을 삼으시겠다. 아예 이제는 저 밖에다가 두니까 도저히 못 따라오니까 아예 우리의 속에 성전 틀을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집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틀을 잡아버리겠다는 거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집이 비겠죠? 그 다른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다른 것이 들어온다니까. 마태복음 12장 비고 소재된 거기에 귀신 7배가 들어온다. 우상이 뭐요? 아니 고아의 특징이 뭡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 보고 부모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이 텅텅 비어있고 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고 이 고아에 받으니까 뭐죠? 아무나 가서 도와달라 하는 거죠. 우상숭배요. 종교가 뭐 관계없어요. 아무 데 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빈집이라서 그래요. 고아라서 그래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틀을 잡고 우리를 성전 만들면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주님한테. 그것도 뭐죠? 뭐 입을 벌릴 필요도 없어요. 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를 갖다 넣어서 생각을 바르게 만들고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육신까지 병들었는데 이 시대가 의사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와더라도 이 마약 중독, 술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집착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좋은 걸 갖다 때려 넣어도 못 바꿨습니다. 어떤 좋은 약을 넣어도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바르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터치해 주면은 우리는 뭐죠? 올바르게 바뀌는 거지. 감사할 일이죠. 달라는 거 이전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씀을 딱 갖고 있으면 말씀 성취되는 곳에 모든 것이 따라와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대통령이 한마디 해버리면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딸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달라 뭐 어쩌고 그 수준 낮아서 그래요. 언제 자녀가 뭐 달라 할 거 없어요. 언제 뭐 집 달라 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다 지어줬지. 언제 뭐 사달라 했습니까? 부모니까 다 해준 거지. 그러니까 뭐 해달라 이 자체가 수준 낮은 거예요. 이게 고아도 아니고 말이죠. 주님이 그 안 해도 주님이 다 알았어.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이 올바르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내면은 고통스럽고 내면은 중독 상태되어 있는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계속 중독에 빠지는 돈이지. 내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 돈,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못 도와준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본 것처럼 믿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네. 나라가 잘 살아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올바르게 생각을 못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게 유익될 줄 알고 내 주장을 하면은 내가 이길 줄 알고 그거 둘 다 지는 건데 우리는 뭐죠?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올바른 곳을 인도할 거니까 내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똑바로. 위험에 빠져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위험과 관계없이 우리를 인도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말씀이 없다.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성령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주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같지만은 천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요. 하나님 역사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시라.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정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괜찮고 천국 가도 괜찮고, 왜냐? 주님이 우리의 주시가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까. 자, 그러므로 뭐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속해서 주님은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못해버리면 자꾸 물질 이런 걸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물질, 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늘 관심이 물질, 돈, 성공. 내 유익. 맨날 관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왜냐? 사랑이 틀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 나가요. 여러분, 사건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사건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승리했습니다. 에녹, 주님과 동행했더라. 그 주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뭐죠? 예수님이 요청해서 오시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때는.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성령이 와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구약에, 아니 신약에 뭐 선지자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 구약 자체에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이 세 가지 직분자를 세워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뭐죠?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심 서로 반대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딱 갖고 있으면 성령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돼요. 그죠?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우리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제는 반대로 돌아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작심해서 똑바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이 안 돼요. 우리가 삶을 바꿔보겠다, 자녀를 똑바로 키워보겠다,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 치유, 회복 되는 겁니다. 가문의 문제 어떻게 바꿉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거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오는데,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 부모의 육체의 일이 자녀에게 그대로 오는데, 다툼 맨날 싸워요. 가는 곳마다 싸워요. 가는 곳마다 술 취해요.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해요. 가는 곳마다 음란해요. 왜냐? 그 영이 그러니까. 다른 영을 그 가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기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돌아서 뭐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치유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영혼에 역사하게 되면은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 어떤 에너지와 파워,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파워인데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자체는 뭐 나 파워 있다 안 해도 주님 자체가 파워라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죠? 더불어서 힘을 있는 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의 힘, 문제를 뚫고 나가는 지혜의 힘. 돈을 달라 안 해도 돈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힘. 여러분, 재벌이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재벌이 자기 재벌 그걸 맡깁니까? 자녀들 중에 다 맡기지 않아요. 그죠? 자기 말을 이을 사람, 자기의 유언을 이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그죠? 그 자녀 중에 내가 하고 싶다, 욕심내가 될 일 아니라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 따라 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 많고 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니까요. 경제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도 그분에게 맡기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다 따라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주를 지금도 움직이잖아요. 그거 왜 움직입니까? 지금 하이테크닉 이런 것들이 왜 자꾸 개발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움직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증인요?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특징이 뭐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달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의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법으로만 이루어져요. 법 아래 있으면 자유, 법을 어기면 제일, 추방, 고통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근데 뭐 돈 어렵다고 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돈에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으면 관계없어요. 내가 부함에 처하도 가난에 처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마음 영혼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서 망하고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나를 바꾸고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없는 불신자들에게 왜 당신이 감사가 생길 이유를 말씀하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또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최고의 축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